진실하게 섬기는 길,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한 민족이 새롭게 되는 문을 여는 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이죠. 지어지기 전 성막인데 그곳에서 성장을 할 때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하고 갔더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그래요. 그런 일이 3번 있을 때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라. 과거에 엘리 제사장이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엘리의 아들들은 전사하죠. 싸움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또 그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있다가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또 죽게 되고, 비느하스라는 아들의 부인 엘리의 자부는 애를 낳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이렇게 역사에 등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상황을 지켜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사를 부수고 백갈 아래까지 격퇴하는 대승을 거두고 그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돌이 에벤에셀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평화의 날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왕이 되었죠.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놀라운 미래를 맡기신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숙부를 만났는데 암나기 찾았냐 그랬어요. 암나기 얘기만 하고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고 자기가 또 경험한 것도 많고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암나기 얘기 외에는 입을 다문 거죠.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제비를 뽑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이 뽑혔는데 사울이 결국 제비가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을 찾으려고 사울을 찾는데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요. 아우 저는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막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자 불량배들이 저게 무슨 우리를 구원해? 저게 무슨 왕이야?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지만 반대자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 자손이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3만 명을 모아요, 사울이. 그리고 완전히 격파하는 그런 대승을 거두고 그는 길갈에서 왕이 되었고 모두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 머리가 휘어진 노인이 나오죠. 이 노인이 누구예요? 얼마 전까지 저 불렀어요 하고 뛰어갔던 바로 그 사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벌써 노인이 됐어요. 머리가 허옇게 됐어요. 이 허연 머리에 이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뭐 탐하거나 했으면 내가 그거 다 갚아주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말해요. 당신이 속이거나 뺏은 일이 없죠. 사무엘이 역사적으로 혼돈을 거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건져주시는 몇 가지 얘기들을 얘기하다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니, 지금 왕을 이미 세웠어요. 그리고 왕은 암몬 자손을 꺾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 왕 정도면 우리가 몇십 년은 잘 살겠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또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겠어요?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있는데 지난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성격 이상하네. 잘 되고 있는데 왜 왕 얘기를 왜 꺼내? 지금 사울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승을 거뒀는데 사무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왕을 구한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막 번개치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냥 되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죄에다가 또 더 큰 죄를 더했다고 하면서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자백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도 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23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23절을 요 대목에서 사무엘이 말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 부분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볼 때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민족하고 똑같이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상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전 여러분 같은 사람들하고 난 기도 안 해줄 거예요. 기도해 준다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마음이 바닥을 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도 이제 고백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선지자나 돼가지고 맘상해갖고 기도 안 하고 그거 죄라고 난 생각한다고, 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다짐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맘상하면 기도하게 돼요?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요?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지도자는 자식이 속썩인다고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세상이 막 그렇고 그렇다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해요? 내가 원하는 정권이 들어서야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나 기도 안 해. 5년 동안 4년 동안 기도 안 해. 그렇게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마음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은 사무엘의 큰 그릇,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왕을 세운 게 잘못이라는 게 계속 이제 드러나잖아요. 14장에 보면 이 사울이 막 성급한 저주를 해요. 그래가지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 그때까지 뭐 음식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요나단이 짝대기 그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찍어 먹었다고요. 자기 아들이 될지도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 사울이 왕답지 않은 모습이 막 계속 나오죠. 또 14장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사무엘 때는 평화로웠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전쟁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줬는데 우양 중에 좋은 것을 끌고 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명령한 것을 자기가 막 수정해갖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16장에 가면 새로운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게 앞으로 계속 사울에게 나타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24절, 25절인데 먼저 24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라. 왕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왕을 세웠지만 사실 사무엘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꼭 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 누구 한 명에다가 그렇게 걸어놓고 그 사람 없으면 되고 그 사람 있으면 안 되고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할 줄 알고 그 큰 일을 기대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고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집안에 뭐 누가 들어오면 뭐 여러분 집안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도 막 엄청난 대단한 분이 왔어요. 막 한 가족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우리는 됐어요.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할 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면 야 이제 사울이 막 암몬 자손 꺾는 거 보니까 대단한데 사울을 의지하면 되겠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미쳐가지고 다윗 죽인다고 막 40년 지배하면서 나라를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미래가 있는 것을 사무엘은 어느 정도 보는 거죠. 대안이 뭐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함이 다 빠진 상태로 성경을 달달 외우고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냥 시장에 가서 사람들 모이는 데서 경건한 행동은 다 해요. 그런데 그 속이 다 썩었어요. 소용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사무엘의 역사를 볼 때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는데 왕은 세워졌는데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데 낙관적으로 보이는데 아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사무엘에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이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큰일이 났을 때 기도하죠.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큰일 났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지만 기도가 또 필요할 때가 뭐냐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모여져서 그 일을 추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의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나왔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지도자들이 기도도 안 하고 결정을 하고 사무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왕 세운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왕을 세워야 될지 안 세워야 될지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과정만 거쳤어도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카드를 꺼낸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안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는 반대다. 가서 얘기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반대하는데 왜 허락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버리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죄 짓는 거 아니면 약간 뒤로 물러날 때가 계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소돔성 의인 50명만 있으면 망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 50명만 있으면 망하게 하지 않지. 45명 45명 있어도 내가 한 40명. 여러분 그 대화할 때 보세요.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6번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아니 10명만 있어도 망하게 하지 않지. 그랬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대화하신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돼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친구한테 하듯이 하나하나 신구한테 할 때는 그만 물어 30명 밑으로 묻지 마. 뭐 이럴 텐데 하나님은 10명까지도 잘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가보라는 얘기예요. 개 얘기 있잖아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뜻을 확 바꾸면서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왕을 세우는 것은 죄 짓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의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세워요? 세우지 말라 그러면요 사무엘이 위험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사무엘을 들볶든지 사무엘을 없애든지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화합해서 하나로 가자 하고 하나님이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왕을 세우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에게 의논하거나 기도 부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돼요. 이미 왕을 세웠고 사울은 꽤 괜찮은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우레와 비가 내리면서 그들의 제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문제 갖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왕을 세우는 것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사무엘에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들이 좋으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거 안 할 거냐고. 그럴 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확실히 앞으로는 내 제가를 받고 해야 돼.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나하고 이제부터는 계속 기도해요. 이런 제안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기도는 제가 많이 하니까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래요. 어디 청빙 오면 큰 교회라고 가가지고 많이 쫓겨났어. 그러세요. 예? 대전에 아무개가 2,000명 모인다고 갔어. 1년도 못 버티고 사표 내고 나왔어. 목사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종을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담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교회 갈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천막이고 제가 사는 궁은 백향목궁이에요. 너무 마음 아파요. 하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원하지 않아.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건축할 거야. 그렇기 전에 그 정성은 내가 받고 그를 축복하겠지만 다윗이 짓는 건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은 그 아들이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서 막 비자 주니까 이거는 미국 이민가라는 사인이다 했다가 미국 가가지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중에 교인들도 있겠지. 물론 가서 잘된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민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서 뭔가 일을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이민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 가서 뭐 고생만 하는 거예요. 막 후회하고 맨날 뭐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교인들 중에는 너무 이제 낡은 집이라 이사를 간다고 해서 막 이사를 막 추진하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목사님 이사 못 가게 됐어요. 갈 수가 없어요. 막 첫 번째 계약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이 다 막혀가지고 결국 못 갔어요. 야,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가야 되는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떤 분은 저기 뭐 호주인가 뉴질랜드 뭐 먼데 가가지고 막 영어 배우는 학교가 너무 좋아 보여. 그 어린애를 갖다가 거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걔가 지금 엄마 그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막 보내가지고 애가 막 상처를 받고 아파가지고 나중에 크는데 너무너무 아이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휴대폰 버벅거리면 이제 바꾸는데 한 번은 뭐 28만 원이면 뭐 100만 원짜리를 한다고 막 카톡에 떠가지고 그래갖고 배송을 받았더니 탁 주고 나 28만 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KT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냥 30개월 할부를 깔아놓고 막 돈을 엄청나게 내게 만들어 놓고 해갖고 내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때 야, 이 광고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만 더 써라 이렇게 하면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는 또 휴대폰을 한 번 더 바꾸게 돼가지고 가까운 대리점에 가가지고 한데 뭐 얼마나 말을 잘하고 뭐 정말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게 다 해줘갖고 제가 그때 계약을 해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상해요. 몇 개월 지나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갖고 대리점을 갔더니 점장이 없어졌어. 대리점은 있는데 점장이 없어졌어요. 그 내가 낼 돈 다 냈는데 그거 하나도 처리 안 하고 사라졌어. 여러분, 휴대폰은 기도 안 하고 바꿔도 돼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저 이거 좀 요금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잠시라도 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대리점 가면 안전해요? 대리점 문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혹시 있어요? 기도 안 해서 결정해서 해야 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부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실수투성이에요. 원수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오판을 통해서 마음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남들이 하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필요해.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논리예요. 그리고 보편적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올 만한 일들인데 우리는 결정을 해요. 기도를 쉬는 가운데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가능한 일이 있어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이 도전과 이 시도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물어야죠. 작년에 그 일을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아니요. 올해 다시 물어봐야 돼요. 작년에 되지만 올해 안 되는 일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는 거죠. 하나님은 서기관 바룩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마라 그랬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써준 사람이에요. 말씀을 써준 사람이에요. 막 그게 칼로 막 막 없애고 그랬을 때 그 2번 적어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귀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고생하고 있어 하면서 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자신을 위해서 큰일 찾지 마.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는 목숨만 건져도 잘 사는 거야. 너의 그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는 걸 큰 선물로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큰 기도라 그래서 큰 비전이라 해서 다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때에 따라 달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막 울어갖고 사람들이 막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왜 울어갖고 내 마음 상하게 하냐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랬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더 많이 기도했어요.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기도하다가 들었던 사람들은 1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4절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얘기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도, 자기의 하나님 성령에 대한 응답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들이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습게 여기잖아요. 오락가락하니까.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은요, 그냥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욕을 좀 먹어도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막 움직일 수 있지만 성령이 확신 있게 주시는 거죠. 확신 있게.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했어요. 왜? 악을 행하니까. 사무엘이 그 요청했던 그 말이 역사 가운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강남역과 홍대 젊은 거리에서 핸드폰 매장이 많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가게는 타로와 사주 카페래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타로와 사주 카페 들어가요. 번호표 받아갖고 맛집에 갔다가 1시간 있다 오세요 그러면요, 사주 보러 가요. 가고 점 봐요. 영적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MZ세대의 영적 갈급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0대를 잘 보세요. 어릴 때 학원 다니고 부모님 말씀 듣고 좋은 대학 가는 목표를 향해 막 달려요. 근데 어느 날부터 대학 갔다고 이제 답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은데 하나의 선택을 하면 더 나은 선택지를 갖지 못했다는 불안함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모두가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는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젊은이들이 가져요. 그래서 타로 점이라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JTBC에서 무당들이 나오는 무속신앙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여러분, 젊은 무속인들이 인스타,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와서 뭐 이런 것보다는 인센스 카페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워놓는데요, 그 향이 자기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런 데 찾아가서 돈을 내고 있어요. 리추얼이라는 것은 종교적 의식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일상의 작은 행동이나 습관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독서 모임을 가져요. 다양한 리추얼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식상하게도 인간은 누구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대속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점을 봐야지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쉬면서 무슨 대안이 있어요? 기도하는 스위치를 꺼놓고 있는데 무슨 결정을 제대로 하겠어요? 어디 향 피워놓고 그 향을 맡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는 온 세대 기도회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엄마가 응답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자식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없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도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상담하는 거예요.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딸이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 1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려서, 그래 지금 1년 동안 목사님 딸이 교회를 안 오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건질 수 있냐고. 이게 목회자들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예요.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부모의 기도로 아이들 보고 버티라고 하면 안 돼요. 애들이 같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두 가지 대안이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 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새벽 기도 했어요. 옛날엔 금요 기도에 나왔어요. 옛날 같은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안 해. 여러분, 이미 모든 판단에 일그러져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뜻과 거리가 먼 판단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배워야 돼요. 말씀, 결국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을이 되는데 또 이렇게 막 TF팀까지 막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자. 너무 멋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가족과 함께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어린이들이 올 거니까 그림이라도 몇 개 준비해가지고 더불어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 놀랍게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